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구약하고 신약이 반드시 틀리다는 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 풀지 않으면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안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거를 우리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비유를 줬다는 둥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못 지키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키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신약이 풀어지고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육에 묶여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도 괴롭고 힘들고, 이 세상도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차고 힘든 거예요. 자, 그걸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상의 생각의 전환이 안 일어나고는 이 신약은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최소한도 이 산상수훈이라도 끝까지 다 들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거예요. 아, 저게 왜 저랬구나. 아, 저게 왜 그렇구나.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산상수훈을 똑바로 푸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고, 산상수훈을 그냥 액자에다 걸어놓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거 못 지키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비유로 주신 거고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니고, 이렇게 얼버무리는 목사님들은 다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종교 생활은 안 된다고 그랬죠. 구약은 종교였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잘했던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맨날 책망하시면서 그들이랑 계속 싸웠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계속 니들이 겉으로는 엄청 잘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 계속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멋있고 엄청 잘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면 다 되게끔 해놨는데, 이걸 빼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장난하고 이러고 저러고 좋은 소리 막 하고, 아니 내가 지금 어둠인데 어떻게 빛이 됩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반사체를 해나? 뭘 반사를 해요? 내가 반사할 게 뭐가 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펴시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종교를 벗어나셔야만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은 물에다 넣으면 바로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안 녹아가지고 소금의 짠맛이 없어가지고 갖다 버릴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때는 암염이라고 있거든요. 암염, 지금도 히말라야 핑크 솔트니 이런 거 막 많이 팔잖아요. 암염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노아 홍수 때 막 뒤집어지면서 바다가 막 이렇게 육지가 되고 산이 되고 막 그러면서 이 소금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산에서 많이 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히말라야 산 같은 데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암염이잖아요. 자, 히말라야 솔트가 뭐예요? 암염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암염이니까 그 돌멩이 째로 갖다가 놓고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녹고 나면 뭐가 남아요? 쓸모없는 돌멩이는 그냥 남잖아요. 근데 거기는 짠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짠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갖다 버릴 수밖에 없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소금기를 그걸 빼내기 위해서 그 암염을 캐왔는데, 그 시절에는 그걸 가지고, 그런데 물에다 담가가지고 이제 소금기가 싹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짠맛이 안 나요. 그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금이 뭔지를, 그럼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 소금이 있습니까? 이거를 못 풀어가지고 소금이 짠맛을 내는 둥, 맛을 내는 둥, 변하지 않게 한다는 둥. 옛날에는 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전부 다 간수를 했죠. 모든 음식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젓갈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다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이거를 부패하지 않게 해서 오랫동안 보존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때문에 전쟁도 엄청 많이 일어났고 소금을 차지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소금이 뭐냐? 여러분들 소금은요.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소금은 뭐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이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럼 소금이 뭐란 뜻이에요? 언약이란 뜻이죠. 소금. 이제 구약에서도 소제는 뭐가 소제냐면요. 곡물로 바치는 제사가 소제예요. 이 짐승으로 드리는 그 뭐 화목제나 번제나 이런 거에도 소금을 친 건 아니에요. 소제에만 소금을 쳤거든요. 자, 소금은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야지 풀려지지. 내가 소금이 아닌데 날 보고 소금이라고 하셨잖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짠맛을 내냔 말이에요. 내가 소금이 아닌데. 그럼 뭐가 소금이냐? 하나님 말씀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머리에 들어간 말씀 많이 알아요. 그 말씀이 녹아나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밖에 내다버려서 하나님이 내다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자,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자기를 몰라요.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것만 가지고 그거 시험 들지. 자기가 지금 버림받아서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해서 버림받아서 지금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자, 말씀이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해야 되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서 녹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소금이 아닌데 날 보고 내가 어떻게 녹아서 소금 맛을 내요? 짠맛을 냅니까? 맛을 냅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금을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잖아요.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소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려면 어떻게 녹아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녹아서 내 삶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소금이 된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근데 녹으면 내가 없어졌잖아요. 소금이 그대로 있나요? 국에다 넣든 김치에다 넣든 소금은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소금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게 계속 신약에서는 계속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자 소금도 녹아서 내가 없어져야 내가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이 소금으로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소금이 그냥 밖에 버려지는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죠.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배워서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아는 걸 가지고 목회도 하고 아는 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입으로만 나불나불하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사라지지를 않거든요. 육은 하나님 말씀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사라져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다 가면 쓰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게 돼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나도 함께 죽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는 하나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신약은. 그러니까 다시 종교로 돌아가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길을 쓰는데 힘이 붙이죠. 되지도 않고. 이게 현실이에요. 소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적용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맛이 되고 짠맛이 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제가 제일 쉬운 거 두 가지 날마다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됐으면, 소금이 됐으면 어떻게 소금이 되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됐으면 이게 녹았어요. 소금으로 딱 녹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아이고 나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지요? 자, 맡기고 감사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뒤통수를 치든 앞통수를 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찮은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해갖고 완전히 그냥 거기에 휘말려서 난리들을 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됐어요. 그래 맞아요. 못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달라.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저 사람은 다르대. 그냥 적당히 못된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너무 못돼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아직 내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를 못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를 않는 거고 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생명이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녹아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어린애부터 이게 생명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도 100%라고 가서 와갖고 뭐라고 시비 걸면 안 돼. 저도 100% 달라면 아직도 멀었어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기초는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도 기초는 가지셔야 돼요. 최소한도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감사하고 이거 두 가지는 100% 내 안에 생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소금으로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말씀들도 하나씩 다 녹아서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자 약방의 감초는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 탁 집어넣어요. 그래서 싹 녹아요. 그러면 뭐 산더미 같이 큰 문제도 사르르 녹아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속에서 나한테 하실 말씀을 내가 들었고 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아직 미처 배우지 못한 걸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막 생기면 아우 다 끝났다 큰일 났다 막 이러는데 큰일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구나.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과 실제로 마귀가 역사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굴르면은 나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요. 영적으로 확 잡혀갖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막 또 진창에서 굴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적용 잘하면 자, 엄청 쉬운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녹이세요. 내 안에서. 어느 상황이 다가오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한테 좋은 문제야. 하나님 반드시 좋게 나한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멀리 보면 돼요. 코앞에 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거기에 동동거리는 거예요. 멀리 보세요.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에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유익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이걸 못 깨달았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큰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천국을 못 갔을 텐데, 아직도 종교 생활에 내가 머물렀을 텐데, 이렇게 다 좋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소금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별 문제 없이 바로바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거기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다 대응하고 막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버려져서 소금이 안 녹았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쓸모가 없잖아요. 이제 쓸모가 없어서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아이고 저 교회는 또 왜 저러냐 이러면서 오만 욕을 다 얻어먹는데, 자 자기가 혼자 지옥 가면은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 하고 와가지고 교회 욕 얻어먹이고 예수님 욕 얻어먹이고 자기 욕 먹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잘 이해 안 가는 게, 자기가 지금 밟히고 있는데 그게 왜 밟히는지 자기를 봐야 되는데, 누가 나를 밟았냐 쫓아다니면서 그거 캐고 돌아다니고 그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도, 이런 사람들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한마디라도 내가 뒤통수를 맞았거나 내가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뒤통수 맞아요. 괜찮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바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자, 밖에 버려져서 남한테 밟히면서 하나님 요거도 먹히고 예수님 요거도 먹히고 자기 요거도 먹고 교회까지 요거도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인데,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냥 팩 해갖고 도망가.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을 보게 해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나는 손 안 대요. 어떻게 해요? 아니 어둠이 가득한데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성도인가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나요? 말씀 먹는다고? 안 먹잖아요. 안 먹어요. 먹지를 못해요. 육은 하나님 말씀 절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결부를 못 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결부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요.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어리석으면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 이제 소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를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 선생이요, 우리 이 땅은 참 아름답고 참 좋은 땅인데 이게 이렇게 열매 맺을 때쯤 되면 그게 다 떨어져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소금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물 근원에다 소금을 뿌렸더니 다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열매도 안 맺히고 난 너무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세요. 소금 갖다가 뿌리면 소금이 다 녹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다 녹아서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놔두고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몇 시간을 할지 몇 시간을 해야지 기도 양이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내 속이 더럽고 그냥 어둡고 그런데도 하나님 막 해주신다고 믿는 이게 미신이지 뭐예요 도대체가. 이건 미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일어나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구나.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회개를 못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회개를 해야지. 자기가 지금 버림받아서 저기 길바닥에서 지금 밟히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처절하게 깨달아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지. 누가 나를 밟냐고. 그리고 그 사람 가지고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하고 왼수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를 보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갱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말이 뭐예요? 말. 젊은 사람들은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나이 드시고, 우리 또래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말이 뭔지 알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데워서 팔고 사고 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한 마리라 그래서 지금은 한 마리 8kg인가요? 몇 킬로죠? 4kg인가 8kg인가? 그게 이제 이게 말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거기다가 이제 그게 10대면 한 마리인가 해가지고 그것도 기술이에요. 우리 이제 시골에 살 때는 이제 옛날에 쌀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잖아요. 그럼 팔 때는 이 말을 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살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들어가게 하고 뭐 적게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기술이 있었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말로 데워서 팔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울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자, 그 말 아래에다가 등불을 켜서 안 둔다 이거예요. 반드시 등경 위에 둬서 비치게 한다 그랬죠. 누가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빛입니까? 빛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한 만큼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아가고 내가 반사체예요. 내가 달이에요. 반사체에. 달처럼 반사체가 돼야 되는데 뭘 받아서 어떻게 반사가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낸 만큼이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썼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복이 무슨 복이었죠? 8개, 그러니까 8복 중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썼을 때 마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썼을 때 이게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지금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자, 니들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렇게 숨어가지고 저 산골짜기에 숨어가지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고 소금처럼 다 하나님 말씀이 녹으면 순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 녹아들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가 싫으냐 하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까지 다 해갖고 인간 본성이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칠 거예요. 그 본성을 털어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본성에다가 그 본성을 목사님들이 부추겨가지고 교회 크게 만들고 사람들 잘한다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하셔요. 인간 본성이 얼마나 희한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이 뭐냐? 자, 산 위의 동네는 다 보여진다 그랬고 우리는 빛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두운 사람은 어둠이 나가지 빛이 안 나가요. 그래서 계속 빛으로 채워서 내 안이 완전히 밝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빛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빛 반사체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내가 뭐 광물이에요? 반사를 하게? 뭘 어떻게 반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 이론이고 논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 다 따라서 그거 그대로 하고
이게 산상수훈이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다 골라서 하고.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이제 법궤를 메고 가다가 이제 우사가 이렇게 손으로 잡는 바람에 우사가 죽어버리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이렇게 잠깐 머물게 했어요. 무서워서 못 갖고 가고.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이렇게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놔두고 갔어요. 근데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오르난에 이 집이 막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번제 드리고 하면서 다시 이제 메어 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된 거고 그 자리가 모리아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라는 거죠. 산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속이 다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서 있는 교회는 오면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면 도대체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드러나서 내 안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있었네 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걸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다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어서 이거 떼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소화를 못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면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면 탁 드러나잖아요. 못 견디고 도망가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는데 그거 자기가 이기면 돼요. 나 워낙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다 버립니다. 예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싹 버리면 되잖아.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쓰레기 갖다가 처박아 놓는 할머니들 있잖아. 오만 동네에서 버린 거 다 이것도 쓸만하고 저것도 쓸만하고 해갖고 잔뜩 집에다 싸놓는 할머니들 있죠. 자기 잘자리도 없이 다 싸놔요. 밥 해먹을 곳도 없이. 그리고 자기는 그 쓰레기한테 다 방을 내주고 집을 다 통째로 내주고 자기는 어디 가서 자요? 저기 ATM기 거기 좀 따뜻하고 좀 추운 것도 피하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자리 피고 자고 있고. 어떤 할머니 보니까. 그래갖고 동사무소에서 와갖고 이거 좀 그냥 공짜로 치워준다 그래도 절대로 못 치우게 얼마나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설득해갖고 이제 치우면 몇 차가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꾸겨놓은 게 우리가 딱 그런 거예요. 쓰레기를 여기저기 다 꾸겨놓고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밝혀야지 드러나게 해야지 나가잖아요. 교회에 오면 자기가 다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드러나고 죽을 때까지 다 감추고 사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산이라고 하고 자 교회가 이게 산이고 산 위의 동네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산 위에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만 해도 벌써 높아졌다고 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워할 거 없이 다 펴놓고 살면 편하게 다 그거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면 그까짓 것들 다 옛날 거 지나간 거잖아요. 그 과거에 왜 묶이냐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산 위의 동네가 뭐냐면요. 이 세상도 산 위의 동네가 있어요. 높이 올라간 사람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딱 올려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 다 보여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 다 가짜 다 보여가지고 근데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은 너무 뻔뻔하게 다 거짓말하고 계속 발라맞추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딱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이 다 보여지, 말씀이 정확하게 썼으면 다 보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르게 봐야지 바른 지도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막 추종하고 그러잖아요. 다 보여요. 자,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리면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갔으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고상하게 가면 쓰고 잘 살았을 텐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털리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자,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자, 세상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높게 올라가면.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혜롭게 하고 우둔한 것이 뽑혀지게 하고 어리석은 게 나가게 되고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 안에 빛이 자꾸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그 쓰레기들이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 다 꿍쳐놓고 쓰레기 잔뜩 놔두고 와가지고 가면 쓰고 와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뭐 잘하고 기도를 많이 했냐. 세상에 기도 몸 일만 생기면 기도 안 해서 그렇대? 기가 차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 다.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밟아요. 나는 아직까지 무덤 속에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이 믿음으로 죽은 이 생명을 살지만 가끔 튀어나오지 않아요? 인간이 나도 튀어나와요. 가끔. 그러면 하나님이 여차 없이 일주일도 안 가서 딱 밟아버려요. 그러면 아차 내가 또 기어 나온 게 뭐 또 쓰레기가 또 하나가 기어 나왔구나 바로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문제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면 아무리 내가 못되먹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도 안 생겨요. 내가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바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와. 바로 채찍이 오거든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회개하고 딱 돌이키면 되는데. 자, 내가 죽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직은 무덤에 안 갔어요. 가끔 살아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털어버리면 돼요.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또 이제 제가 이제 다룰 건데요. 자,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 눈이 안 밝아져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이게 내가 영원한 세계를 내가 완전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 버릴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은 이거니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잡혀가지고 눈이 멀은 상태에서 자기만 보이니까 자기가 가정 옳고 자기는 가장 뭐 대단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그 아저씨도 뭐 자기가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경비 아저씨들한테 막 방한복 주고 막 저 산동네에 가서 그냥 연탄 날라주고 다들 악한 자들은요 그런 것부터 잘하더라고.
희한하게 그런 걸로 포장을 싹 해갖고 자기를 싹 감추는데 다 속잖아요. 얼마나 잘 속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열광을 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둠이냐 빛이냐를 봐야 되는데 어둠에 속해 있어도 그 사람이 겉으로 그런 거 가난한 사람 뭐 조금 돌봐주고 이러면은 열광을 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반드시 책망을 제대로 받아야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 받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책망을 하지 않고 또 성도들은 맨날 그 타령하고 사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생긴 대로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게 교회에서도 통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뭐냐? 이거를 우리 오늘 잘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속이 더러운데 겉으로 막 꾸며가지고 가서 뭐 연탄 날라주고 뭐 경비 아저씨들한테 막 방한복 사주고 아주 막 포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이 너무 더러운 인간이더라.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악함을 이렇게 다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착한 행실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다 간과하고 무조건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래서 겉만 이 착한 행실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착한 행실 조금 해놓고 그 사람도 자기는 엄청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착한 행실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도 안 나타나. 속음은 다 녹았기 때문에 그거 안 내세워요. 자, 두 번째로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 착한 일을 이제 이런 거 하나님 말씀 배웠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속에는 그래도 자기가 나타나요. 그래도 자기가 나타나. 근데 이제 3번째로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면서 그 사람은 악해요. 속이 더러워요. 어두워요. 근데 이 포장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착한 일 잘해요. 아주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포장을 쫙 해. 사람들이 다 속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속에 어둠을 봐야 되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착한 행실하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꼭 하나님 뜻대로만도 아니고 꼭 자기 뜻대로만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도 빨리 하나님 생명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게 착한 일을 또 의도적으로 많이 해. 그 사람들 그건 뇌물이에요. 왜? 뇌물을 받으면 사람들이 눈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악함을 못 보게 하려고 착한 일로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딱 깜빡 속아가지고 다 쫓아다니잖아요. 아, 저 사람 멋있어. 저렇게 그냥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베풀고 막 이런 가짜가 엄청 많아요. 자, 심지어 어떤 여자는 지금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여자인데 못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여자인데 자기가 그 옛날에 싸이월드인가 뭔가 할 때 어떤 자기가 스스로 뭐 자기가 돈이 없어서 뭐 레슨을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몰렸어. 그리고 자기가 그걸 도와줬어.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응? 유명한 여자 있어요. 그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IP가 똑같더라는 거야. 아, 난 돈이 없어요. 우리 아이를 뭐 레슨을 못 시킵니다. 어쩌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독재가가 나타나고 내가 뭐 이 레슨비도 대주고 뭐도 대주고 막 해갖고 착한 일 했다고 그 사람 막 유명해졌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지가 써놓고 지가 도와준 거야. 자기 나타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일수록 아주 이런 짓을 잘해요. 왜? 자기를 포장해야 되니까. 자기 착한 사람이야. 자기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착한 행실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람들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 죄를 더 사랑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포장해갖고 그럴싸하게 남 잘 도와주고 이러면은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 속에 쏙 숨어가지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되는데 안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근데 속아가지고 재벌도 속았어요. 그 여자한테. 응? 그렇게 착한 일 하는 척하고 막 이러는데 속았어요. 악한 사람에서 이렇게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 꿰뚫어 볼 줄 아셔야 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나와봤자 악이에요. 근데 포장한다 그래서 그게 선이 되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착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는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겉으로 꾸며서 뭐 이렇게 막 화려하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옳은 행실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까 빛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옳은 행실이 이게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의 신부 옷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이 어두우면 이 세마포 옷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 노력을 해서 내가 불사르게 내 몸을 내주면서 막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다 꽝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무조건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착한 일 하는데 미쳐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자기 속이 들어온지는 하나도 안 보고. 이게 오늘날 우리 종교생활의 비극입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내가 빛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까마귀도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다 할 사람 다 있고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나를 포장해서 나를 더 못 보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가지 말고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서 내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몇 차가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놓고 애통하시라는 거예요. 이 신약은 그거부터 애통하고 넘어가야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할 수 있고 진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내가 육에 속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녹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이 내 거가 되어서 맛도 내고 부패도 맞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이라 그랬는데 크리스찬이 몇백만 명이에요. 한때는 1000만 명이 넘었는데 나라가 이 꼬라지가 말이 돼요? 소금 역할 하나도 못하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거기 같이 동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하나하나 틀리게 사나요? 그러면서 무슨 소금하고 빛이냐 말이에요. 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져야지 이게 신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은 절대로 내 힘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고 바리새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저는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녹여서 내가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서 나와야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서 적용이 돼서 사라져야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